하트포트 제1교회 올 때마다 마치 제가 오랫동안 어릴 때부터 다녔던 교회 같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돼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또 안성수 목사님, 또 장로님들, 온 교우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 저의 총신대학교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학교가 정말 꿈만 같게 기적적으로 안정을 갖고 새로운 변화가 학교 안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여기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당신의 귀한 백성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이민생활 지치고 힘든 가운데 있지만 주님과의 끈을 놓지 않도록 도우시고 우리가 매주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또 기도와 휴식 중에 있는 안성수 목사님 장중에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기쁘신 은혜를 경험하는 당신의 귀한 종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 온전히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마 여행을 하신 분들은 다 경험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여행 가이드가 어떻게 여행 가이드를 하느냐 따라서 그 여행이 즐거울 수 있고 또 유익할 수 있고 또 보람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제게도 여행을 많이 하지 않았지만 인상 깊은 여행이 1995년에 우리 교무처장 때 교수님들을 데리고 이스라엘 성지 여행을 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가이드가 얼마나 잘 인도하는지 지금까지 20년이 훨씬 지났는데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여행의 가이드만 인도자가 중요할까요? 아마 인생을 살아가면서 직장에서나 또 학문에서나 또 사업에서나 우리의 인도자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인도자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그의 사업은 또 그의 유학은 또 그의 그 여러 가지 직장 생활들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의 상사를 잘 만나는 것 정말 큰 복인데 위의 상사를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직장 생활이 얼마든지 편할 수도 있고 또 고통스러울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인생을 걸어가는 우리들에게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너무도 중요한 교훈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니라. 아마 이 말씀만큼 우리가 마음에 깊이 간직하고 또 사랑하는 말씀도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주목해야 할 비교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과 그 다음에 여호와와 사람이라고 하는 두 개의 비교, 그리고 또 하나는 계획이라고 하는 말과 또 인도라고 하는 말을 우리는 주목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 계획이라고 하는 말을
히브리어로 찾아보니까 여하셉이라고 하는 말이고요. 인도라고 하는 말은 야킨이라고 하는 말인데 여기 여하셈이라고 하는 말은 계획하다. 우리가 흔히 plan, device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인도하다라고 하는 야킨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establish, determine, 그 다음에 direct, 그 다음에 decide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제가 이 한글 성경이 우리에게 쉽게 좀 다가올 수 있도록 영어 그 역본을 찾아보니까 New International 버전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이 마음으로 그의 행로, 과정을 계획하지만 주님이 그의 걸음을 설정하십니다. 또 New American Standard Bible 보니까 인간의 심령이 그의 길을 계획하지만 주님이 그의 걸음을 인도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본문에서요, 인간의 책임과 하나님의 책임이, 하나님의 주권이 너무너무 대비를 잘 이루고 있습니다. 피조물인 인간이 해야 할 일과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이 해야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아주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흔히 이 본문을 가지고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인도자가 되시기 때문에 사람은 자기의 길을 계획할 필요가 없다라고 그렇게 흔히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이것은 굉장히 본문에 대한 잘못된 이해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라고 하는 말은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한다고 하는 것은 이미 당연한 전제로 하시고 그 다음에 하신 말씀입니다. 사람은 자기의 길을 계획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계획이 철저하면 철저할수록 또 순수하면 순수할수록 그리고 구체적이면 구체적일수록 그 계획은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장기적인 계획도 필요하고 또 단기적인 계획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런 자신의 이 길을 계획하는 것을 습관화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획을 세워서 습관화하는 이와 같은 훈련들이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입니다. 그 New Living Translation이라고 하는 영어 성경에는 이 부분을 아주 잘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We can make our plans, but the Lord determines our steps. 이 말은 우리가 우리의 계획을 세우지만 주님이 우리의 걸음을 결정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하고 또 자기의 계획을 잘 세우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제가 젊은 날 토마스 제퍼슨의 전기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 토마스 제퍼슨의 전기를 읽으면서 이 토마스 제퍼슨은 태양이 떠오르기 전에 자기가 눈을 깨면 메모지를 갖다가 오늘 해야 할 일들을 계획을 다 적었습니다. 그리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자기가 메모했던 계획들이 실천에 옮겼는지 하나하나 체크업했다고 하는 이 전기를 제가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 전기가 제 생애에 너무도 큰 도전이었습니다. 젊은 날 제가 이 전기를 읽은 다음에 나도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가능하면 저는 아침에 일어나서 제가 해야 할 하루의 계획을 세우고 그 다음에 그 계획대로 내 자신이 실천에 옮기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학교에 가르칠 때, 학교에 연구할 때도 바쁘지만 방학 동안에 더 바쁩니다. 왜냐하면 제 계획대로 움직여서 그대로 살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하는 것은 전혀 잘못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자기의 마음으로 계획을 해야 한다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전제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무계획적으로 살아가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뜻도 아니고 그리고 그것은 바람직한 것도 아닌 것입니다. 되는 대로 살아가는 것보다는 정말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짧은 인생,
이 짧은 인생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으로 살아갈 것인지, 어떻게 살아가는 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것인지, 어떻게 살아가는 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의 모범이 될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인류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인지,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한순간 한순간 우리의 계획을 세우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동시에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자신의 길을 계획해야 하지만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사람의 인생의 한 걸음 한 걸음의 우연이 되는 게 아니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얼마든지 갈 수 있는 게 아니고, 이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동시에 우리는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한편으로 우리의 인생의 계획을 세워야 되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인생의 계획을 세울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18편 36절에는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나를 실족하지 않게 하셨나이다. 에레미야 10장 23절에는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 제가 사랑하고 또 아끼는 동료가 이 잠언에 대한 책을 상담학적으로 썼습니다. 저보고 추천서를 써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이 동료의 책이지만 간단하게 한 줄의 추천서를 써줄 수 있지만, 제가 한번 이 동료가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지 한번 읽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 부총장으로 정말 이 바쁜데도 불구하고 제가 그 책을 좀 시간 내서 제가 이틀 동안 이 책을 거의 3분의 1을 다 읽지 못하고 3분의 1을 제가 읽으면서요, 거기에 내용 중에 이런 부분을 제가 보고 큰 도전을 받았어요. 성도들도 이 세상에 사는 동안 계획을 세우며 살아야 하고 또 그 계획을 실행에 옮겨야 한다. 계획하지 않고 실천도 하지 않는 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계획과 실천을 하되 그 모든 과정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믿음의 생활이다. 어쩌면 평범한 하지만 제가 다시 오늘 설교를 제가 다시 준비하면서 이 본문의 말씀이 그의 이 진술이 제 마음에 다가왔습니다. 우리 계획을 잘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 계획을 이루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동시에 인정하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변함없이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 번째로 인간의 계획이 그 자신의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을 수가 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전제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분은 여호와시니라. 이 말씀 속에서는요, 자신이 세운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어요. 제 경우에는 제 계획대로 이루어진 것보다 이루어지지 않은 게 훨씬 더 많습니다. 어쩌면 거의 이루어진 게 2, 3%라고 한다면 이루어지지 않는 게 97%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더 많은 건지 모르겠어요. 어쩌면 이루어진 것과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비교할 수 있다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전제한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고 제 자신의 경험을 봐도요, 한국의 선교사로 와서 1866년에 세상을 떠났던 토마스 선교사, 1863년에 정말 야심차게 중국에 발을 디뎠지만
사랑하는 아내가 임신 중에 그만 출산을 하다가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중국에 도착한 지 1년도 되지 않아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실망과 좌절이 그를 엄습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놓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결국은 그가 1866년에 대동강에 순교까지 해서 그의 생명도 2년 6개월 만에 아내의 뒤를 따랐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죽음을 헛되지 않게 하셨습니다. 토마스의 죽음이 한국 선교의 위대한 장을 열게 하신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세상적으로 보면, 어쩌면 선교사의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실패한 선교사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 계시기 때문에 그것이 실패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죽음을 위대하게 사용하신 것입니다. 미국의 해리어 뉴엘이라고 하는 하버드 대학을 졸업하고요, 앤도버 신학교를 졸업한 아주 뛰어난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이 선교사가 아내와 함께 결혼하고 인도 선교로 갔습니다. 사랑하는 아내는 해리어트였는데 이 해리어트는 그만 긴 항해 끝에 그 임신 중이었는데 조산을 하고 말았고요. 그리고 조산한 아이는 5일 만에 세상을 떠났고요. 그 역시도 2개월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어쩌면 이것처럼 정말 철저하게 실패한 선교사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무엘 뉴엘은 눈물을 흘리면서 19살 먹은 사랑하는 아내의 전기를 썼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스승에게 이 전기를 보냈고요. 그래서 이 전기가 1814년에 미국에서 출판돼서 베스트셀러가 됩니다. 그리고 수많은 이 경건한 부모님들이, 어머니들이 이 책을 읽으면서 자녀들에게 읽혀지고요. 그래서 해리어트라고 하는 여자 이름이 널리 유행했고요. 그리고 이 이름을 가진 사람마다 나도 해리어트처럼, 그래서 수많은 선교사를 지원하는 사람들이 수없이 나타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아는 주영광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뉴욕에서 목회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제게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원하는 계획대로 이루어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정말 재직회를 하면서 이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이루어진 게 하나도 없대요. 교인들 볼 면목이 없대요. 그런데 건축 중에 있는데 분명히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교회가 부도나야 되는데 교회가 부도를 나지 않았대요. 이러면서 자기는 분명히 하나님이 당신의 교회를 인도하신다는 고백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어쩌면 자신의 계획이 철저하게 실패한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교회를 오히려 견고하게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무한한 계획 속에 우리의 작은 실패와 작은 것 때문에 우리는 좌절하고 절망하고 낭망하기보다 우리는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보고 그분을 변함없이 신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에 당이 높다고요. 한국에서 그 의사 선생님이 조심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차트를 마련해 놓고 이 수시로 이 당 검사를 하라고 그래서 검사를 하는데요. 이 당이 조금 내려가면 기분이 좋고 조금 올라가면 기분이 나쁘고 이 당 때문에 기분이 올라가고 내려가는 제 자신을 보다가 한국교회 부흥을 외치고 세계 선교를 외치다가 당 하나에 그냥 이 올라가고 내려가는 것으로 제가 이 기분이 좌우되는 걸 보면서요, 이거 안 되겠다. 제 자신을 돌아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작은 실패, 어쩌면 우리가 작은 것들 때문에, 우리의 실수 때문에 우리는 좌절하고 절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은 정말 크고 놀랍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하고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매 순간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가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완벽한 인도자, 실수가 없으신 인도자,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로마서 11장 36절에 바울의 고백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 교리 부분을 쭉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12장부터 16장까지는 삶의 부분을 다루고 윤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교리 부분과 삶의 부분을 연결해 주는 게 바로 로마서 11장 36절입니다. 모든 교리를 집약해 준 게 뭐냐는 것입니다.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역사의 기원과 과정과 심판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모든 교리를 집약한 이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긍정하고 그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믿고 그 하나님의 주권적인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한다면 우리는 이 세상의 윤리적인 문제에 있어서도 하나님 앞에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역사의 기원과 과정과 심판이 하나님께 있다는 이와 같은 고백. 여기 바로 이 본문의 말씀을 컨템포러리 잉글리시 버전에 보니까 이렇게 설명했더라고요. 저는 이 부분이 제일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영어 역본 중에서. We make our own plans, but the Lord decides where we will go.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우리가 우리 자신의 길을 계획하지만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를 결정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계획한 대로 인생의 여정이 그대로 진행되어 왔습니까? 만약에 인생의 여정대로 우리가 계획한 대로 다 계획됐다면 우리는 하나님 없이 교만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계획한 대로 다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의 길을 주권적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우리는 믿기 때문에 변함없이 매 순간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를 결정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분의 안내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비게이션을 제가 2014년에 처음 사고요. 길 안내를 해주는데요. 정말 신기했습니다. 여수 박람회까지 가는데 제 아들 데리고요. 딱 입력하고 가는데 딱 하이웨이에서부터 어디에서 빠져라 이 길로 여수 박람회까지 딱 인도해 주는데요. 이 내비게이션 이게 신이네 신. 이런 생각이 딱 들었어요. 그래서 이 내비게이션을 산 다음에 제가 자신감이 생겼어요. 왜냐하면 제가 길치인데 어디 가면 늘 갔던 길도 또 여기가 왔던 건지 늘 헷갈렸는데 내비게이션이 딱 있으니까요 어디든지 두렵지 않더라고요. 이 내비게이션, 이 신이네 신.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그런데 이 내비게이션을 가지고 한번 아내하고 어디 가는데요 하이웨이에서 내비게이션이 딱 멈추는 거예요. 이 새로운 고속도로니까 이 내비게이션이 딱 멈춰가지고 가는데 저는 내비게이션이 지시하는 대로 딱 따라야 그냥 계속 가야 하는 걸로 생각해서 계속 가려고 하는데요 아내는 아니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길로 가면 방향이 틀리다고.
나는 아내가 눈이 밝지만 내비게이션만큼은 못한다고 생각해가지고 내비게이션 따라서 가야 된다고 그러니까 아내가 내려달래요. 차 세워놓고요 대판 싸웠습니다. 제 아내가 당신 나 믿어, 내비게이션 믿어. 그때요 제가 실수했습니다. 당신은 믿지만 내비게이션이 더 잘 알잖아. 여러분, 내비게이션도요 업데이트 하지 않으니까 이거 쓸모없습니다. 이 내비게이션이요 마음의 길을 알까요? 모릅니다. 제가요 이 시각장애를 가진 제자가 제암리를 한번 가보고 싶대요. 그래서 제암리를 가는데 다른 동료들하고 시각장애자가 이 맹인견을 안내견을 가지고 이제 같이 갔어요. 같이 차를 타고 갔기 때문에 옆에서 안내견을 잘 봤죠. 이 안내견이요 5천만 원짜리래요. 지금부터 15년 전에 5천만 원짜리래요. 삼성에서 기증했다고 그래요. 이 안내견 너무너무 잘 안내하더라고요. 방파제를 걷고 싶다 그래서 안내견을 따라서 방파제를 딱 걷는데요, 이 방파제가 이렇게 평평하다가 바다로 이렇게 치닫는 이 비탈길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내견을 가지고 딱 길을 안내하는데 옆으로 가던 안내견이요 방파제 딱 끝에 가니까 딱 막더라고요, 주인을. 너무너무 신기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해보라고. 그래 다시 해보는데 쭉 가는데 방파제 끝날 때쯤에서 이렇게 비탈지니까 딱 여전히 막아요. 제가요 큰 은혜 받았어요. 세상에 맹인견도 주인을 이렇게 보호하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안내자가 되시는데 그분이 우리를 얼마나 완벽하게 안내하실까? 실수가 없으십니다. 우리의 감정도 아시고 우리의 아픔도 아시고 우리의 고통도 하시는 그분이 완벽한 안내자,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과 동행한다면 우리는 험한 길도 얼마든지 갈 수 있고 고통의 길도 얼마든지 갈 수 있고 우리는 이 이민생활 힘든 인생의 요정 얼마든지 우리는 그분과 동행한다면 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완벽한 인도자이신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완벽하신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는 길은 가장 좋은 샘플은 여러분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여러분 그 주 안에서 걸어가는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자기의 욕심에 끌려서 주의 일을 할 때가 있고요,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이 길이 있습니다. 바울이 아시아에서 선교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시아 선교를 딱 막으시고 마게도니아로 방향을 트셨어요. 그래서 마게도니아에 한 사람이 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하는 그 음성이 그 환상을 보고 그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바울이 자기 고집대로 아시아 선교를 고집했다고 한다면 유럽의 선교는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이 바울은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성령의 음성에,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방향을 수정한 것입니다. 그 결과 유럽의 복음화, 그래서 오늘날 세계 복음화가 가능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해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데 있어서 내 길에 빛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또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바라보고 그리고 우리가 매일 하나님 앞에 힘들 때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새 힘을 공급받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수단은 말씀과 기도와 성례입니다. 그 은혜를 주시는 수단이 분명하게 말씀과 기도와 성례라고 한다면 우리는 말씀과 기도와 이 성례라고 하는 이 사실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달라고 매 날마다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시편 119편의 133절에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어떤 죄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 여러분, 인생을 우리가 참 넘어질까 조심해야 합니다. 어쩌면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어요. 세상에서 자신이 어느 정도 나는 성공했다, 나는 어느 정도 자식이 이 정도 됐으면 성공했다, 어쩌면 이 사업이 이 정도면 성공하지 않았는가 자만한 사람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성공이 진정한 성공입니까? 이 세상의 성공은 여러분 온전한 성공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최종적인 성공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을 때 결과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인생의 여정에 세상에 잘 됐다고 해서 우리는 그것 때문에 교만하고 우리는 세상에 잘 되는 것을 우리의 우상으로 섬겨서 우리는 그곳에 매달려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원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잘했다 칭찬받을 그 분명한 마지막에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우리는 그 마지막까지 우리는 최선의 이 경주를 우리는 겸손하게 달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의 성공 때문에 미국에 왔는데 그래서 이 자녀를 좋은 대학에 보내고 뉴욕의 월가에 엄청난 돈을 버는 이 직장인으로 그렇게 만들었던 한 목사님이 제게 눈물로 이런 고백을 개인적으로 한 적이 있습니다. 자식 교육 위해서 미국에 와서 그렇게 공부를 잘 시키고 월가에 지금 돈을 정말 많이 벌고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교회를 떠났습니다. 눈물로 제게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성공 좋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성공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또 세상에서의 성공도 우리는 온전한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최종적인 성공을 우리가 바라봐야 합니다. 여러분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기회가 있습니다. 나이가 얼마든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이제부터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음으로 우리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라고 한 사실을 깨닫고 우리는 지금부터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이 사실을 인정하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받으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오늘 특별히 제가 이런 마음이 들어서 몇 가지로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먼저 계획을 세울 때 신앙의 가치를 우선순위로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목회자 중에서요, 교회를 하시면서도 참 어떻게 하면 렌트비를 내고 뭐하고 이런 것 때문에 이 물질적인 가치를 먼저 우선 두고 목회하시는 분이 있어요. 제가 그분을 뭐라고 그럴 수 없어요. 왜냐하면 렌트비가 내야 되고 또 그렇게 해야 교회가 유지가 되니까.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특히 사역자라고 하면 더더욱 돈의 가치가 경제적인 가치가 아니라 신앙의 가치가 우선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가치를 우선될 때 필요한 물질을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주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한다면, 2000년의 진리라고 한다면 지금도 그 말씀은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는 인정하고 우리가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세운 계획을 놓고 진지하게 하나님께 계획해야 합니다. 만약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 아니라면 곧바로 발걸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수정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완벽한 인도자이신 하나님과 동행하고 교통하며 그분의 인도를 받는 훈련을 쌓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가난도 질병도 아픔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선한 목자가 되신 그분 안에 있어서는 물질을 초월하고 세상의 고통도 초월하고 그리고 그분이 주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우리가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하트포트 제1교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그 과정에서 두 가지를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7일이면 갈 길을 40년이 걸리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40년의 세월이 없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존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광야길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훈련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어쩌면 지금도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었지만 2000년 동안 나라를 다시 세울 수 있었던 원동력도 바로 그런 데 있었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이 순간에도 우리가 실패한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창세기 28장 15절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분이 임마누엘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보라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주석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완벽한 안내자이신 그분과 동행하는 것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고요. 또 이 땅에 또 우리가 이 어려움과 고통을 다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저는 이 건강과 평생을 싸워야 될까 봐요. 13년 동안 심증후군 때문에 제가 정말 정상 교육을 받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대장암 수술하고 또 폐암 수술하고 요즘은 또 당하고 싸우면서 또 그냥 열심히 운동을 하면서 그래요. 어쩌면 제가 건강했다면 하나님을 더 멀리 했을 수 있어요. 어쩌면 이제 약하기 때문에 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약하지만 제가 이 당 때문에 암 때문에 좌절하거나 절망할 게 아니라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시고 더 큰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믿기 때문에 매 순간 용기를 내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이 세우신 몸된 교회를 향한 우리의 자녀들을 통한 그리고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도 동일한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 나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최선의 계획을 세워야 하지만 그리고 그 계획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놓고 기도해야 하지만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가야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의 여정 동안 하나님을 변함없이 신뢰하고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주님 앞에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봉헌하시겠습니다.